9월 25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녹슨 가마 예루살렘이 녹이 많이 끼어 있는데 죄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포로로 안 잡혀간 것 때문에 나는 더 의롭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9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녹 때문에 너희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안 믿게 되고 하니까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좀 바꿔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상징 행위,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로 전하는 예언 말씀이 있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예언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예언 행위와 같은 것인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을 것이다. 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를 데려갔을 때 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 의식들 하지 말고 그러면서 침묵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꼭 데려가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뭘 나타내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예루살렘 성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 아내를 데리고 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아내를 데려갔을 때 울지도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물을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있어?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빼앗아 가실 것이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될 거라고. 너희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박살나고 포로로 잡혀가도 너무나 놀라고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놀라서 있을 것이다. 이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제 14절에 분명히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3차 침공을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침묵하라는 말은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철회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미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 선고를 하셨고 바벨론이 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침묵해야 될 만큼 에스겔이 침묵해야 될 만큼 심판을 철회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가만히 있는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써 이런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가 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인데 굳이 가만히 있는 아내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시고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슬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고 성전을 지어서 그 영광 중에 임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허물어야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볼 때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입이 열리고 다시 말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왜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있는지를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들었는데도 그게 믿겨지지 않았는데 이제서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네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 좀 알아야 돼. 그거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 65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말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에 상세하게 나오죠.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의 채무에 스스로 속박되신 분.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혼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길 시에는 쪼갠 고기처럼 나도 몸이 나눠져도 상관없다.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지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분.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죠. 이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출애굽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심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야. 언약에 신실하신 분.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너희들 왜 우상 쫓아다녀? 강대국 쫓아다녀? 왜 다른 데 구원해 줄 줄 알고 기웃거리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몰라.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인데 너희들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걸 모르니까 우상 쫓아다니고 강대국 쫓아다니고 음행하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손 내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몸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손은 다른 데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려야 되는데 정말 여호와를 아십니까? 언약을 세우신 분, 그 언약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제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이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분이 여호와다. 이걸 너희들이 좀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 지금 모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나를 믿는다고 안식일만 되면 절기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이들을 심판하시면 그냥 심판하시지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순종하고 아내가 죽어도 슬프지만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에스겔의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에게 가장 아끼는 것을 가져가신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힘든 거지. 근데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에스겔,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사명자로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에스겔은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언약 맺으신 분이시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이고 그 백성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걸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손을 내밀고 있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도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시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